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십니까? 뭐 이렇게 이 추운 날에도 이 저녁에도 나왔는데 정말 귀합니다. 왜 나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서 나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막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편안하대요. 또는 조금 정치적 성향을 띈 분들 중에는 인맥을 쌓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기복주의적 신앙에 묶여 있는 분들은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 믿는 우리가 사실은 교회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누군가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체로 연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임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벌써 우리 동네만 해도 여러 가지 몇 개의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실은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인맥을 하거나 마음의 평강을 누리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좀 해보려고 나와서는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교회의 승리를 얘기해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이게 우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 원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승리되는 교회가 바로 온 땅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로 가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가득한 세상을 에베소서는 잘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기준되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사실은 인상 쓸 일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힘들어하고 막 수시로 부딪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교회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교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그것을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초장부터 막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은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은사는 나오지요. 많은 분들이 그 초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적인 문맥을 따라 보면은요, 은사가 초점이 아니에요.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포커스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13절만 읽어봐도 은사가 초점이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에서 말한 직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말이 뭡니까?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뭐지? 이렇게 돼요. 그냥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 진짜 잘 믿는 겁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뭐 기복신앙도 아니고 성경 지식적으로만 치우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건 정말 잘 믿는 것 같다, 이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정말 닮은 것들. 근데 이것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14절 말이 바로 그거예요. 13절처럼 되지 않으면 14절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의 유혹들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바꾸고 우리를 바꾸는 실정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막 휘둘리는 것이지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그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풍조들 속에서, 속임수 속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해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실천하고 훈련되어져야 될지,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좀 나누고 결단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해야 된다. 자,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뭐지요? 11절에서 이러이러한 은사처럼 보이는 것들을 세워준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 번역이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다른 번역, 새 번역 같은 걸 보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준비하다 이 뜻이에요. 자, 온전하게 하다고 준비하다는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그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이 말입니다. 성도를 준비시켜. 자, 그럼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그 다음을 위한 준비예요.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를 하여금 봉사를 하게 만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해서 그 다음 뭘까요?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거예요.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나오는 은사자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마치 은사에 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라고 얘기하기에는 11절에 말하는 게요, 폭이 너무 좁아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은사라고 할 때 뭘 생각하세요? 달란트 생각하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재주나 어떤 능력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6절 8절 보면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거기서 무슨 은사 얘기합니까? 예언, 뭐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거 얘기해요. 어떤 역할이잖아요. 기능이잖아요. 재주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봐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떤 재주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할 때는 흔히 이런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달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지요.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주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뭐예요? 직분이에요. 직분. 물론 직분도 은사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직분을 맡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은사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도가 되라, 뭐 목사의 은사를 사모해라, 선지자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게 의도가 아닌 겁니다. 보면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11절 끝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운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가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게 뭘까요? 네, 말씀이죠. 말씀이요. 뭐 식당 봉사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주된 목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 11절에서 얘기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긴 주셨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복음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신다? 교회에게 특별한 일을 책임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책임지게 하느냐? 바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듣고 나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인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의 통로인 겁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야말로 온전함이요. complete, 완전하다 이 뜻입니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굴 통해서? 말씀 맡은 자들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더 자랍니까? 언제 쑥쑥 자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갈 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뜨겁게 만나요. 그래서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확 들어오면 그 다음 생기는 역할이 뭡니까?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경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적으로 나에게 처음 들었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명심할 게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접하고 배우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자라질 않아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가고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점 찍고 가는 걸로는요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30년을 교회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훈련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은, 이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풍조에 훅훅 넘어가지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휙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 어디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 본문이었죠? 다 하셨어요? 아니면 이제 가서 하실 거예요? 네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말씀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게 뭡니까?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땅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올 때, 교묘한 유혹이 올 때, 또는 환난과 고통이 올 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갈망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싶다. 사도 바울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다면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말씀 맡은 자들을 은사로 직분자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시작하는 말씀 통독 또 말씀 암송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지금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큐티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해부터는 큐티의 모양새가 바뀌었다는 거 혹시 눈치채세요? 제가 사실 안 올리려고 그랬어요. 올해부터 막 낙심해가지고 아무도 안 보나 이래가지고. 근데 들어보니까 읽기는 읽으신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올해부터는 기도문으로 바꿨어요. 큐티를 하되 더 간절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이라든가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 것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뿐 아니라 성장반, 제자반 또 금요 성경 훈련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맡은 자들로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선생님들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것이죠. 교사들도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세우셨다, 삼으셨다.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특별히 리더들, 교사들 정말 책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면 절대 높이 자랄 수 없어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올 한 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전의 날들보다 더욱더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고 깊이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속임수에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이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일터에 학교에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도록 말씀 맡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테니까 열심히 배워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세상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가득 채워가기 위해서 그런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뭐냐?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 12절에 보니까 아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이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됐어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게 봉사를 하기 위함이래요.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헬라어 원어로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식당에서 서빙 보는 거 있죠.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식당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계급사회니까 노예나 종들이 시중 드는 것. 거기에서 여기 섬김이라는 봉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해 헌신한다 이 태도예요. 그런 봉사예요. 그런 봉사. 그러니까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봉사하게 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죽이고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서 봉사자를 세운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기껏 말씀 훈련해가지고 교회 봉사나 하게 시키냐? 전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제자 훈련을 하지요. 제자 훈련 하는데 그 제자 훈련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기껏 제자 훈련에서 뭐 하냐면 교회 일꾼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일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교회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그 제자 훈련을 시키더라. 그래서 제자 훈련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요. 말씀 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교회, 자기 교회 봉사자들을 채워넣기 위한 도구라면 그건 실패한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 제자 훈련은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근데 본문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은요, 그거 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심기 위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기 위해서 봉사자를 훈련한 것, 그것을 위한 말씀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가 왜 말씀이 기준이 되고 왜 말씀이 기초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완전히 죽여야 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오, 사랑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 마음이 열려요. 선한 일들 있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마음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섬김이죠. 섬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돕는 걸 보면은요, 아, 이거 다른데 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 그런 마음 문이 훅 열려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혼자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덜컥 집에 장이 났어요. 장례가 난 거죠.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혼자 나오신데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의 장례를 아주 힘써 주셨어요. 교회 장례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례팀이 쫙 간 겁니다. 그리고 막 그 권사회 같은 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식당 일 다 도와주는 겁니다. 좀 오래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조회가 뭐 잘 돼 있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위로해주고 막 와서 예배도 드려주고 막 이러니까 그분 외에 안 믿던 가족들하고 친척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야, 다르구나.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집안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둘씩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오셨냐? 장례식 때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인 거예요. 이런 섬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순전하게 섬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고 높이는 게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물론 정말 선천적으로 좀 친절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있어요. 정말 퍼주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돕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수 갖고는 교회가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교회 전체가 어떤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봉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 훈련하라는 거예요. 말씀 훈련. 그래서 말씀 훈련 통해 봉사를 실천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원래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사도, 선지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해요. 그게 7절이에요. 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각자에게 꼭 알맞은 선물을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바로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된다?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섬김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것의 첫 단계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섬김의 마음, 봉사의 마음,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온전히 세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선 더더욱 못해요. 왜일까요? 우리의 본성은요, 대접받고 싶어요.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접받을 가치가 있게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는 사랑받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대접받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귀가 이것을요, 왜곡시켜놔요. 왜곡시켜서 나만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자들이 대접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나만 우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 위해 남을 부려도 된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이래요. 죄에 묶인 논리가 그래요. 그 상태로는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 식사하러 갔을 때 그 서빙 보는 분들한테 어떤 마음 가지세요? 막 음식 주문하고 또 이것저것 좀 갖다 주세요 막 할 때 정말 감사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 가져요? 그런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당연하니까 그래요.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뭘 당연한, 저 사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써긴 봐야지. 이거 내가 다 돈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비스가 조금만 나쁘면 불쾌한 거예요. 뭐 하루 줬다 이래. 내가 시켰는데 왜 빨리빨리 안 갖다 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비싼 음식 먹으러 갔는데 나오는 게 좀 현찮다? 이거 장난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못된 사람은 아예 식당을 다 뒤집어 엎어놔요. 나 무시하냐 이러면서.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진짜. 주님이 요구하시는 봉사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봉사의 태도까지 너가 훈련되어져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자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 자랑이나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온전히 낮아져서 그 은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고 있느냐,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아직 잘 안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조금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내가 가진 어떤 재주, 은사를 인정해주면 여지없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에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기도 하고 막.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모교회에서 섬길 때 그분을 한번 콘서트 집회를 좀 초청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오래전이죠. 90년대 중반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500만 원 안 주면 안 간대요. 여러분 90년대 중반 때 500만 원이면 싼 돈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자기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막 모든 걸 다 드려 찬양하신대.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어떻게든 어쨌든 불렀어. 근데 식사하는 자리에서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면박을 주고 그렇게 까내리든지 그 찬양하러 올라가서도 막 사람들 혼내고 있어요. 제가 좀 약간 그때 좀 힘들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신다는 분이 왜 이렇지? 500만 원 달랬던 이유도 단 하나예요. 자기가 싸게 부르면 찬양 사역자들이 대접을 못 받는데요.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그들이 대접을 받는데. 논리가 굉장히 세상적인 논리예요. 내 재주 인정받을 때 그때 그거 가지고 대접받으려는 거 결코 올바른 봉사자의 태도 아닙니다. 주님 높인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맡은 이 봉사직에 간섭을 하거나 뭐 손해라도 입으면 바로 얼굴 불 켜지면 이건 아직 내가 낮아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봉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려면 이런 봉사자로는 안 돼요.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봉사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으로 훈련하십시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지없어요.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다 은사들을 주셨어요. 다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살아있는 봉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봉사자. 달리 말하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남을 더 높이는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 올해는 꼭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주님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예수의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심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잘한다라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요, 참된 것을 말하다의 뜻이에요. 말하다.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개역개정 번역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진리를 말한다는 건 입으로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맥 전체를 보면은요, 행함으로 말해라 이 뜻입니다. 너가 순전한 봉사를 통해, 사랑이 가득한 봉사를 통해서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말해라 이 뜻입니다. 사랑은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힘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도 뭘 배우게 하는 걸까요? 사랑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말씀을 배우는 거에 초점이지요. 봉사가 봉사되게 하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도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랑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죽으신 것이지요.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도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닮아갑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빼면 없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봉사를 하는 것도 뭡니까?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봉사할 때 그 봉사는요,
입으로 백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이걸 잘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던 자를 잡아 죽이려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만나주셨잖아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지식으로 만나셨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 지식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안 무너집니다. 학벌로 가문으로 안 무너져요. 로마 식민권까지 있었어요. 안 무너질 사람이에요. 뭐에 무너졌어요? 사랑. 그 사랑 앞에 무너진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목숨을 다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자긴 죽어도 상관없대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힘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1절부터 16절까지 한 덩어리라고요. 2절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부르심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된 그 힘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겸손과 온유 그리고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이 내용의 마무리하는 15절 16절도 보세요.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6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고 있어요.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기는 교회가 되고 싶냐? 교회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고 싶냐?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의 일화 있지요. 진짜 엄마를 가려낸 재판.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사흘 차이로 애를 낳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 여자가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자다가 애를 깔아뭉개가지고 죽였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성격도 고약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여자 애기를 자기 걸로 이렇게 바꿔놨어. 죽은 애기하고. 그리고 남의 집 여자애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아기 엄마가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솔로몬한테 재판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야, 애 가져와. 칼 가져와. 반 잘라. 그리고 하나씩 나눠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두 여자가 서로 다른 반응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바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한 명은 진짜 엄마였기 때문에 아이를 불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불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엄마는요, 엄마인 척은 했지 사랑은 없었던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게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진 않아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싸워 진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것을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거든요. 내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교회 오면 더 괴로워. 교회 와서 싸움하고 교회 와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돌아가면요, 내가 무슨 아무리 전도 특공대 들어가도 전도하기 힘듭니다.
예수가 사랑이라고 얘기 못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교회가 내 마음에 평강을 주는 곳이라고 너무 얕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싸움터예요. 베이스 기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일상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돼요.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게 주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최종 목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돼요. 그럴 때만 교회를 통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죄와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아까 3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제일 먼저 제대로 배워라.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사랑에 중심되어서 봉사하는 것을 실천해라.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권리까지 포기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섬김, 그 봉사.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서 드러나게 해라. 사랑의 마음으로 드러나게 해라.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기를 또 축원해요. 나아가서 이 땅 광주와 민족과 열방 중에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